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도신경 39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다 하고 오늘부터는 이제 성령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을 가만 보면 전능하신 것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꾸며주는 형용사가 붙어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동정녀 탄생에서부터 시작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까지 해서 자세히 설명이 있는 반면에 성령님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 말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이전에 니케아 신경에서도 거기도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설명이 없는 거죠. 또 우리가 성령하면 예수님, 하나님 하면 뭔가 좀 손에 잡힐 듯, 어느 정도 설명이 될 듯, 이해될 듯 한데, 성령님 하면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많은 그 성령 충만, 은사 충만, 이런 체험들을 강조했고, 또 실제로 그런 많은 체험들을 했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체험하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감정적으로 뜨거워졌다든가 방언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하는 어떤 초자연적 그런 현상들을 두고 또 성령님을 많이 얘기해 왔고, 그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또 성령님이라고 많이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한국 교회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지만 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매우 훌륭하신 신학자이시고 또 민중신학의 창시자 중에 한 분이신 연세대학교에서 신학을 하셨던 고 서남동 선생님께서는 1970년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앞으로 이 성령을 잘못 이해한 것 때문에 앞으로 한 3, 40년은 엄청난 혼란에 빠질 거고 고생을 할 거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성령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우리가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령 그 자체가 성경에서도 좀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시면서 바람이 임의로 분다, 그러니까 제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방향을 예측할 수 없이 부르는데, 그래서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그렇게 바람은 부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고대의 바람이라는 것은 정말 신기한 거였거든요. 오늘날은 우리가 기압 차이에 의해서 바람이 생성된다는 걸 알게 됐지만, 그런 걸 모르던 고대인들에게 바람이 부는 현상은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걸 보면 분명히 구체적으로 바람이 분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바람은 느껴지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무엇이냐고 하면은 이게 무척 설명하기 어려운 존재죠. 그런 방식으로 성령도 이해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헷갈려하고 잘못 이해하는 것이 꼭 우리 잘못만은 아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성령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거룩한 영,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라틴어, 로마 말로 하면 스피리투스라고 하죠. 그리고 독일 말로 하면 가이스트라고 합니다. 그 남성 명사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이거를 루하흐라고 하거든요. 루하흐는 여성 명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어,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하는데 그것은 또 중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놀랍게 성령을 표현하는 각국의 단어들이 남성, 여성, 중성 각각의 어떤 성별 표시를 하는 것이 다 다르다 하는 것 자체도 성령이 얼마나 이렇게 인간의 생각으로나 인간의 손으로 붙들기가 어려운 것인가를 설명합니다. 스피릿 하면 영혼, 또는 가이스트 하면 정신, 루하우 바람에 가장 가깝습니다. 푸뉴마 같은 경우도 숨 또는 무슨 생명, 영혼, 아주 매우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말 하나 가지고는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를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의 교인들이 성령을 얘기할 때 가장 크게 오해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영이라고 할 때 또 성령이라고 할 때 그것을 너무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으로만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죠. 그리고 또 영 그 자체는 물론 우리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어떠한 초자연적 특성을 가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인들이 헷갈린 거는 초자연적 현상 전부를 다 하나님의 영의 어떠한 작용 아닌가? 이렇게 오해한 것이 큰 문제입니다. 유대 기독교 전통이 말하는 그런 성령은 일상이나 또는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오랜 그 인류학적 전통에서 관찰되는 무슨 정령 숭배라든가 또 신비적 마술적인 어떠한 현상을 가리키는 일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과 헷갈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고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초자연적 실제라든가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모든 존재하는 사물에는 어떤 그런 신비한 힘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고대인들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성령과 동일시해서 안 된다는 말씀을 가장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사도신경 맨 처음 강의에서 제가 알려드린 건데 사도신경은 어떻게 시작된 거냐 하면 바로 세례를 받으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서 한 3년 동안 아주 훈련을 받고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마지막 세례 교육을 2주에서 3주 동안 받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세례 받기 바로 전에 질문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성령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으로부터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성령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영적인 어떠한 신비한 현상 그 자체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삼위일체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지어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초자연적 현상은 절대 성령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전통에서 그것은 거짓된 영 또는 잘못된 영, 뭔가 정신의 어떤 왜곡된 현상으로 이해되어야지 그것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사도신경에서 이 성령의 자리가 하나님 얘기 나오고 예수님 얘기 나오고 그리고 교회,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사이에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이 존재한다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즉 성령은 삼위일체적으로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탄생, 즉 믿는 자들의 모임의 탄생과 연결되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 공동체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즉 삼위일체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또 교회와 연결돼서 이해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이해할 때 그런 범위만 벗어나지 않아도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을 상당히 줄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성령 체험을 했다. 내가 뭔가 하나님 만난 것 같다. 이런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이라는 것을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나?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나? 우리가 믿는 이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방식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성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이란 단도직입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은 간단하게 말하겠는데요. 성령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런데 왜 그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되지 왜 성령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나를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얘기를 시작하면 또 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아무래도 다음번으로 넘겨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적인 모든 현상, 초자연적 현상은 우리가 늘 경험하고 또 모든 인류가 늘 겪어오던 것이지만 그리스도교는 그 전체를 다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삼위일체적으로 이해되고 또 믿는 자들의 모임, 즉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을 실현하고 그대로 따르려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와 연결되어서만 이해해야 된다라는 사실만 하다가 이번 강의에서는 집중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성령이란 무엇인가? 성령이란 하나님 자신인데 왜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시 성령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나는 다음번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